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서 만족을 채워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께로부터 얻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기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교회가 점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 세대 앞에서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심겨지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스스로를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어제 본문인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 보시는 이 9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비유의 적용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아들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것은 앞서 13장에서 보신 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려 하셨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친밀하게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순종적인 사랑을 본받아 순종할 때에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였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들은 요한복음의 1차적 독자들은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비난을 받던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유대교는 얌니아라는 곳에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재결집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들은 공동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들이 했던 기도문 중에는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한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어버리셔서 라는 이런 끔찍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한 분노, 이 증오가 정말로 극렬했던 시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이 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장소였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로부터의 배제와 차별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종의 좋은 글씨가 새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교 회당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단순히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상황을 넘어서서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들은 황제 숭배에 동원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독교인이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당에서 출교되었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자가 황제의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던 사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이들 공동체에는 내적인 아픔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숭상하고 육적인 것을 악하게 보는 이런 시대적인 사조가 아마 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 사회로부터 그리고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그 소수의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찢기고 갈라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생명을 다하는 데까지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각자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짓밟힘 속에서 교회는 지금껏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그 생명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과 맞서서 똑같이 힘을 키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의 사명이 사실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극히 작고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 쓰시는 분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영혼도 소생함을 얻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또 주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살아있는 도구인 종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나누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사명을 이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내 주여라고 부를 때도 정작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들을 친구로 여기겠다라고 하시면 그들이 진짜 친구처럼 희생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연 예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나의 친구다.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을 배반할 모습이 눈에 선하시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발견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을 결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친구 같은 존재처럼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이를 위해 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직접 한 알의 싹이 되셔서 썩어지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